세계적인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이자 마케팅 인플루언서인 그랜드 카톤이라는 사람이 무슨 책을 썼느냐, 10배의 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흑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돈도 또 명문 가문의 가정도 아니고 뭐 명문대 졸업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운이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릴 적에 그는 뭘 판단받았느냐, ADHD, 주의력 결핍증과 그리고 강박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또 어린 시절에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 때 알코올에 중독이 돼가지고 완전히 알코올 그리고 마약 중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알코올과 마약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보기 힘들어요. 미국 가면, 뉴욕 가면 그런 사람들 막 여러분, 이게 마약 중독자입니다. 참 불쌍해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마약에 떨어지면 막 떨릴 거 금난 현상이 막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이러다가 30도 못 돼서 죽겠구나. 25살이나 26세에 죽겠구나. 여러분, 그는 완전히 그 파산을 당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는 신불이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스스로 마약 중독에서 치유를 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치유를 받고 어느 쪽으로 일하게 되느냐, 세일즈맨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세일즈맨이 되기 시작. 그래서 그 세일즈맨 상위 1%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바꾸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29살 나이에 컨설팅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업계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여러분 지금 4천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남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운도 지지리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고 그리고 자본금도 없었는데 왜 이 사람은 성공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언어, 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남보다 10배를 더 생각하고 남보다 10배를 더 고민하고 남보다 10배를 더 연구하고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말과 생각이 다르고 상황과 문제의 접근 방식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벤치마킹을 했더니 자기도 여러분 수천억 대의 재산이 모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공하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사고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고 따라서 하고 자신의 꿈을 10배로 넓혀나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개발과 뿌리의 법칙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개발과 뿌리를 어디다 두느냐. 홍콩의 청kun그룹이라는 회사에 리카싱이라는 회장이 있었는데 이 회장님을 모시는 운전기사가 30년 동안 이제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노고를 위로하고 노년을 편히 보내라고 200만 위안의 수표를 줬습니다. 꽤 많은 돈이죠.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회장님, 저 그럼 돈 필요 없습니다. 제가요 퇴직금보다도 10배 많은 재산을 모아두었습니다. 아이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모았는가? 내가 자네에게 월급을 6천 위안밖에 안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가? 회장님,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요 회장님이 뒤에서 전화하는 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식에다가 투자하고 어느 곳에다 땅을 사고 이걸 다 들어서 회장님이 투자한 회사에다 조금씩 투자하고 땅을 투자했더니 세상에 제가 2천만 위안이 넘는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와, 얼마나 놀라우냐.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파리를 쫓아가면 종국이 어디냐? 똥이나 변소 중앙에 있습니다. 나비나 벌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그렇게 꽃밭으로 가는 거예요. 꽃밭으로 가는 거예요. 성공은 우연하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요. 좋은 사람. 네.
나쁜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나쁜 길로 가게 돼요.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여러분 나쁜 길 영원한 운명을 버려버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잠언서 1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생명은 뭐라고 맙니까? 생명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인을 따라다니면 언제나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장 21절 또 보실까요?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의인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2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시작.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자, 여러분,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룹니다. 옆에 따라다니면 항상 기쁨이 넘치고 언제나 항상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31절 보십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하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따라다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요. 어제 남성 모임을 하는데 골프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로 잡다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누구 형 보고 이렇게 가스라이팅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니, 내가 그래서 앞으로는 골프 치러 갈 때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저 맑은 하늘과 공기, 야,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 오늘은 어쩌면 그렇게 잔디가 살포시 밟아지고 그리고 꽁을 치되 잘 맞는가. 야, 우리 하나님 잘 섬깁시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이런 얘기를 해야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게 생명샘이 되는 거지. 은근하게 말이죠. 그냥 꽁이 안 맞는다고 그냥 18, 19 그냥 욕을 하면서. 여러분,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자는 배임을 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잠언서는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 1절과 1절, 10장과 10장의 1절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 잠언 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 10장 1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이요. 시작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을 말하고 중간에서도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9장까지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에 이제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뭐냐? 이 지혜의 기초에 있어 자기를 개발해라. 자기를 개발해라 이거요. 자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갓생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부터 31장까지는 마음관리, 언어관리, 생활관리, 경제관리, 물질관리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전체를 봐도 어떻게 자신을 개발해야 되는가. 악한 사람들을, 사악한 사람들은 상대하지 말라 이거요.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은 뭐냐? 언제나 그 입에서 지혜의 생명샘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잠언 10장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의 삶의 뿌리, 우리의 지혜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뿌리를 받고 그리고 의인들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에서 영역의 지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은총의 지혜입니다. 일반 은총의 지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은총의 지혜도 참 차이가 있죠. 공자나 노자나 맹자나 대단하신 분들. 그러나 그건 일반 은총의 영역이고 거기에는 구원과 영생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알아야죠.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하고 이게 이제 소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뿌리가 어디에 있는 얘기냐? 뿌리가 어디에 있는 얘기냐? 오늘 여러분 이 꽃꽂이를 보십시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반드시 시듭니다. 그리고 뿌리가 있으면 꽃이 시들어도 반드시 내년이 되면 또 피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자, 잠언 10장 1절을 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요,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지혜로운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지혜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지혜이라. 잠언 10장을 쭉 보면요, 지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람을 계속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또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성실한 자와 게으른 자를 비교해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1절은 뭐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할 것이요, 미련한 자식은 그 어미의 근심거리라는 거예요. 자, 한번 잠언 10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지혜를 쉽게 이야기합니까? 이거 역시 뭐냐? 자기 개발이고 효도, 부모와의 대상관계에 있어서 효도를 발전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뿌리가 뭐냐? 이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가 가르치는 삼강 오륜, 얼마나 우리 인생의 귀한 지침서가 됩니까? 예? 근데 이 삼강 오륜 효에 대한 게 얼마나 참 가르침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같은 지혜인 것처럼 보이고 같은 효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를 해도 지난주에 우리 최진경 장로님 아버님이신 우리 최혜기 장로님께서 돌아가셔서 두 자녀들이 다 효자들이라고, 다 효자들이라고. 그런데 우리 최혜기 장로님도 평생을 효 강의를 하고 춘 강의를 하고 다녔지만 그게 바로 이 공자의 사상에 기인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을 해서 강의를 하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냐? 인간의 잔머리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잔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특별한 청 성경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뿌리를 박아야 돼요. 뿌리를 박아야 돼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제 효도 설교를 하죠. 대부분 룻기 설교를 합니다. 많이 룻이 효자였죠, 효녀였죠, 어버이였죠. 하지만 그 효가 공자의 가르침에 기인한 효가 아니라 그 효는 언약에 기반한 효,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효와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특별 지혜죠. 특별 지혜죠.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정말로 기쁘게 하지만은 여러분, 미련한 아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절은 물질 관리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쓸모가 없지만 정직하게 살면 죽음에서 건져낸단 말이에요. 자, 불의의 재물을 절대로 모으지 말라는 거죠.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잘 쓰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혜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거든요. 특별 계시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질 가지고 정말 좋은 것에 써야 되겠구나. 물질도 당연히 저축해야죠. 저축하는 게 여러분 성경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일 때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또 내가 이렇게 헌신도 해야 되겠고, 요긴한 곳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에 계속 보니까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 말이 있다 저 말이 있다 전혀 아닙니다. 한 가지 사상으로 관통을 합니다. 자, 잠언 10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혼은 절대로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요. 악인의 소욕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의인의 영혼만 줄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혼도 줄이지 않고 언제나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샘이 흘러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입에서 막 생명샘이 흘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의 샘이 흘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지혜 골짝 지나갈 때에 언제나 여러분에서 지혜의 골짜기가 막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쭉 가는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면, 의인과 의인의 영혼이 만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궁합이라는 말을 우리는 안 쓰지만 이방 세계는 써요. 궁합, 석궁합이 어떻고 커궁합이 어떻고, 아이고 찰떡궁합이라고. 궁합이, 음식궁합이란 말도 있잖아요. 한약 먹고 녹두 먹으면 안 돼. 왜? 약 효과가 줄어드니까. 그게 다 이게 여러분 군신좌사라고 해서 한약 조제하는데 다 이게 원리가 있어요. 아무튼 근데 성경에서 세상 언어를 표현한다면 영적인 궁합이 찰떡과 궁합으로 제일 이상적인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다 이거 누굴까요? 장로님 누구예요? 프리스길라 아굴라. 프리스길라 아굴라. 영적인 궁합이 얼마나 척척 맞아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아, 이 사람들은 궁합만 용이 아니라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뭘 하든지 간에, 뭘 영감이 뭘 했든지 간에, 뭐 마누라가 뭘 했든지 간에 그냥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아가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아이고 굿굿 베리 굿 베리 굿.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자, 자기들만 하나님께 잘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려고 해서, 목숨이라도 주의 종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부부였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죽을 때도 잊을 수 없는 사람,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습니다. 반대로 신약에서 가장 잘못된 만남, 만나지나 말 것을. 자, 이게 누구였을까요? 김제일장은 누구였을까요? 자, 누구였냐면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니 어떻게 다들 구제 헌금하고 막 그냥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막 박수 받잖아요. 박수 받잖아요. 예? 그 자기들도 박수 받으려고 재산을 팔아서 다 드리려니까 좀 아깝잖아. 그래서 절반은 떼먹고 절반은 드리는데, 그런다고 참 하나님 앞에 누구 끼치는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너무 좀 냉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냉혹함을
발휘하실 수밖에 없는 게 교회 기강, 교회 질서, 오고 오는 세대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 부부가 베드로 앞에서 그냥 심장마비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뇌졸중이 심장마비인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죽은 거예요. 사지가 멀쩡한 채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부부는 서로 맞장구를 쳤을까요? 사욕이 있어서 그래. 사욕이. 처음에는 한 사람이 사욕을 부렸겠죠. 근데 그 사욕이 이웃에게. 이게 여러분, 아담이 잘못한 게 하와가 선악과 앞에 있을 때 따먹을까 말까 할 때 혼냈어야지. 이 여자가 어찌 여자가 혼내야죠. 그때는 혼내야 돼요. 근데 여자가 따먹으니까 자기도 같이 먹었어. 한 사람의 사욕이 상대방에게 사욕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망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요, 선한 사람과 착한 사람이 서로 만나면 누가 여러분 끌어갈까요? 그럼 반드시는 아니지만 주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끌어가요. 선한 사람의 영향력이 세면 악한 사람을 끌어오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불평꾼을 만나고 막 신앙에 어둡고 막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게 축적이 돼요. 시간들이 축적이 되고 불평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축적이 되고 은혜가 축적이 돼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삶의 뿌리, 지혜의 뿌리, 언제나 감사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뭐요? 언제나 지혜자, 언제나 의로운 자, 언제나 선한 영향을 끼친 자를 옆에 두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뿌리째 흔들릴 수가 있어. 부평초, 여러분 홍수 나면 강물이 그냥 부평초가 그냥 뿌리째 뽑혀가지고 그냥 그러잖아요. 언제나 사악한 말을 하고 사욕의 언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좋은 사람, 그래요 집사님 감사하셔야죠. 맞아요, 아멘 하셔야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감사해야죠. 순종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맞죠. 내 생각이 어찌 옳겠습니까? 집사님 감동되라서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야 해라 이거예요. 잠언서는 계속해서요, 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0장 4절로 8절을 똑똑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손이 게으르면 가난하고 손이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 이거 우리가 뭐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나 추수할 때 잠을 자는 사람은 추수할 때 추수하셔야지 왜 여러분 가만히 자빠지 자고 있냔 말이요.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을 해요. 의인이 돌아가시면 막 그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예, 그래요. 근데 악인의 이름은 썩은 냄새만 납니다. 그런 사람의 장례식에 누가 찾아가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을 따르지만 머리가 텅 빈 자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이런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요. 이런 어리석은 자 가까이 하지 말래요. 예. 그리고 지혜로운 자에게서 언제나 지혜의 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깊이 뿌리를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자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지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
돌아오게. 또 하나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뿌리박고 의인과 아니면 내가 지혜자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항상 지혜의 삶을 사는 것 말고 이제는 경쟁자가 있는데 그 경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쟁자는 뭐냐? 바로 진정한 경쟁자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 10장 9절로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잠언 10장 12절을 보십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7절로 20절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각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러분, 악인의 마음, 악인의 혀, 악인의 말 전부요 상대방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이게 뭔 줄 아세요? 남하고 비교해서 경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걸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 뽑아서 정리를 한다면 무슨 말이냐? 절대로 타인과 경쟁하지 말라 이거요. 진정한 경쟁자는 누구냐?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친 경제의식은 열등감을 낳게 되고 그 열등감은 우울감을 낳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자아가 있어요. 적어도 성경에서는 두 가지 자아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누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 부족한 여정이지만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막상 자, 성령께서 감동을, 야, 너 니네로 가라, 아니면 너 어디로 가라, 어디 가서 뭘 전해라, 아니면 또 너 얼마 땡전 너 뭐 하는 거 있지,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럼 막상 그게 선뜻 받쳐지나요? 받쳐지면 좋지요. 받쳐지면 우리 정관사님이 양복하라고 해줄 때 이제 잠바 사주지 말고 양복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때가 중요하죠. 누구든지 여러분 다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첫 번의 순종을 소강석을 사위를 삼아라 노를 몇 번을 하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자아가 여러분 있어요. 왜? 외모를 추구하는 자아. 그 어머니 그 딸이라고 우리 집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악한 자아, 에고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하여간 슈퍼 에고도 할 수도 없고, 이런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또 다른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야. 막 그냥 조금만 설교가 길어도 그냥 짜증이 나고 말이죠. 그냥 막 그냥 졸리고 말이요 그냥. 그래서 이 못된 자아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끌어간다 이 말이죠. 이끌어간다. 이거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라는 책이 나오는 책인데요, 이야기인데 어느 지혜로운 추장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주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애야, 우리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단다. 왜 인디언들은 주로 늑대들하고 같이 살잖아. 그러니까 늑대 이화를 든 거예요. 자, 한 마리는 선한 늑대란다. 이 선한 늑대는 언제나 기쁨과 환희와 만족과 보람과 감사와 선행과 긍일과 자비와 관대하며
근데 반대로 악한 늑대가 있는데 이 악한 늑대는 뭐냐? 분노와 질투와 후회와 탄식과 슬픔과 교만과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거짓과 화냄과 분노함과 이런 것이란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착한 늑대가 싸워서 이기겠느냐? 악한 늑대가 싸워서 이기겠느냐?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자, 착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서로 공존을 하는데 누가 이기느냐 이거요. 그건 아무도 몰라. 누구에게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악한 늑대에다가 먹이를 많이 주면 악한 늑대가 이기는 것이고, 여러분 착한 늑대에다가 먹이를 주면은 착한 늑대가 이기는 것이고, 그 인디안의 얘기지만 상당히 지혜 있는 얘기인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늑대의 습성, 악한 지체, 악한 본성을 여러분 때려 잡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은다 이 말이야. 악한 늑대가 살자고 하는 대로 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늑대를 굶어 죽이든지 아니면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쁜 늑대를 향하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여러분 축사할 때요, 이 귀신이 딱 알아갖고 너 뭔 죄지었지 너 뭐 이러면서 이렇게 공격할 때가 있어요. 가끔요. 그러면 거기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부목사님들 보러 바쁘니까 신방하니까 귀신 엮고 있으라고 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막 부목사님 향하여 막 너는 과거에 이렇고 막 이런 하는 거예요.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놈아, 나는 나약하고 또 인연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자라고 해서 나는 나약하고 부족하면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다. 내가 그 아버지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안에 악한 늑대가 한 마리만 살면 모르겠는데, 현대 심리학에 의하면 다중적자라고 그래요.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요 악한 늑대들이 우리한테 그냥 게임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성 중독에 빠지고, 그냥 쾌락 중독에 빠지고, 주일 성수 안 중독에 빠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빠져서 살도록 한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사역자 하덕규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훗날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를 했지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정신 써서 잘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것 없네. 여러분, 이게 그냥 노래 되는 거 아니에요. 목을 좀 쪼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방가성을 내야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러면 안 되는 거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것 없네. 여러분, 조성모 스타일이 좀 나옵니까? 자, 원래 이게 대중가요가 아니라 찬양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여러분, 당신으로 인데 원래는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한 다음에요, 주님의 쉴 것 없네. 이 가사가 원래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주님의 편할 것 없네. 이게 찬송가였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몰라요. 어쨌든 이런 사람은요,
항상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길로 빠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길로 튀게 되어 있어요. 잠언 10장 23절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멍청한 사람은요 행악으로 낙을 삼아 죄를 지으면서 세상에 잠시 죄악을 저지르면서 낙을 삼아.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로 인하여 낙을 삼으리라. 명철로 인하여. 잠언 10장 27절로 28절 또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당신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뭐라고 했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여러분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악한 늑대, 내 속에 있는 다중적자, 이걸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울고라도 가야 됩니다. 웃으면서라도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 좁은 문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보면 똑같은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한마디로 경쟁자가 누구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경쟁자, 나 자신의 경쟁자.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나를 굶겨주게 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아를 우리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만 없으면 살 수 없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맨날 막 그냥 가스라이팅하고 막 씹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하고 영영 입으라는 말이 아니라 거리를 두라는 말이에요. 내가 영향을 받으면 안 돼. 내가 오히려 그에게 지혜자가 되고 카운슬러가 되고 내가 생명의 입술, 지혜의 입술이 돼가지고 지혜의 샘이 돼야 돼. 지혜의 샘. 여러분 술 중에서 가장 독한 술이 뭔 줄 아세요? 배장로님 옛날에 술 안 마셔보셨어? 술 중에서 가장 독한 술이 입술이래요. 입술. 이게 그 입술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죽음의 말을 하느냐. 오늘 우리 안에서 자꾸 죽음의 말을 하고 자꾸 잘난 척하는 놈들, 여러분 이놈들과 경쟁해야 돼. 이놈들을 밟아야 돼. 이놈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요. 그러면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우리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여러분 구원론적으로 바라본, 그리고 기독론적으로 바라본 잠언서의 역설적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을 때도 있고 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을, 그거 뭐냐?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상대방이 옆에서 불평하고 원망해도 절대로 그렇게 동참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혼에는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한 사람이 약하더라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한 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나의 보배가 되시죠. 주 나의 보배, 주 안에 있는 복,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보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예수 어린 존귀한 하나님, 생각해보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부평초처럼 뿌리 없는 저 식물처럼 비가 오면 강물이 떠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뿌리, 지혜의 뿌리를 주님께 두게 하시고 언제나 생명의 입술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게 도와주시고 살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나를 경쟁으로 삼고 나와 경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경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경쟁자는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을 의지한다는 사실, 언제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